그가 경건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송교신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일부 말씀을 전했었죠. 그래서 나머지까지 다 해서 조금 이제 바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전에 사역할 때 10년 전인데요. 권사님들만 한 15분 모시고 필리핀 선교 사역이 아니고 여행을 갔었어요. 또 잘하는 선교사님 형님이라 행복했죠. 좋았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뭐 먹어요? 맛있는 거 먹고. 근데 권사님들이 못 먹는 거예요. 햄버거만 한 4번 먹었어요. 근데 못 드셔가지고.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열띠게 대화가 막 진행이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난 역대 교육자들의 장점, 단점을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선교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기억으로 옛날 누구누구를 회상하는 거죠. 기억이란 말이 뭐냐면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여러분 우리 뇌 구조래요.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죠. 이게 여러분 우리 자의적으로 안 된대요. 뇌는 여러분 내 뜻대로 기억이 안 된대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기억과 그때의 현실이 아주 많이 차이가 있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래요. 이 뇌 시스템이 자기가 임의대로 기억을 인식하고 어떤 것은 삭제해버리고 어떤 것은 오래 저장한대요. 뭐가요? 이게. 이 머리가. 자기가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추억이 좋은 게 정말 그때 가서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빴던 추억이 정말 다시 가보면 어서 괜찮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신 분이라고 본문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뭐 하신 바 됐다고 4절에 말하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고넬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일제 감정기로 바꿔보면 누군 거죠? 일본 군대 장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게 아니라 얼만큼 나쁘죠?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송교신 예배 드리면서 구약의 몇 분, 고넬료에서 5명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노아였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사 바람을 막 불게 해서 그 모든 물을 말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롯을 소돔 땅에서 건져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라헬입니다. 창세기 30장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무엇을 여셨어요? 태를 여셨어요. 네 번째 한나죠. 사무엘상 1장 보면 한나도 뭐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본인 나가 막 멸시하지만 꾹 참고 누구 앞에 달려갔어요? 네,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해서 그날 사무엘이 잉태가 됩니다.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4절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여러분 조각조각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책이 있다 그러죠. 그 책에 하나님 뭐 하신대요?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어제 여러분들이 무슨 말 했는지, 누구랑 좋은 말 했는지, 나쁜 말 했는지를 다 기록하는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한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그가 경건하여라고 짧게 설명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중요한 구절인데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거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한 사람이래요.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죠.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지구상에 여러분 몇 명쯤 사는지 아십니까?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79억 7,510만 5,156명입니다. 79억이니까 곧 아마 올해 한 해 몇 명? 80억 넘기는 거예요. 이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80억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냐 하면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경건함으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어떤 것이 경건한 삶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된다. 아멘.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이 뭐죠? 흔히 경건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어딜 가나 밥 먹을 때 두 손 꼭 모으고 이렇게 한 1분 정도. 너무 깁니까?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도 거룩하게 하고 행동도 조금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렇게 이렇게 걷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이걸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랑 한 2살 정도 차이고 친하게 지냈어요. 보통 때 이렇게 대화해요. 이렇게 대화해요. 성환아 이렇게 대화하다가 수업 때 교수님이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 목소리가 바뀌어요. 설교 실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목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진짜 이거보다 더 심해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친한데도 제가 못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목소리를 바꾸냐 못 물어봤는데 이게 여러분 경건인가요? 경건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경건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위대하셔서 항상 그 앞에 우러러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주보에 말하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이에요. 중요한 단어가 자세요, 자세. 코람데오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세. 교회 용어사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 경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사는 거죠? 예배하는 것처럼 삶을 사는 자세래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생각과 은행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경건이래요.
경건 여러분, 태도 그리고 자세라고 말합니다. 송년 예배 때 드렸던 예와 4세기 성 안토니오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사막에서 평생을 살아요. 여러분 3세기 4세기면 뭐 200년대잖아요. 백수를 넘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도 생활하면 오래 사는가 봐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이 아주 낮았는데 오래 사십니다. 이분이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어요. 20살쯤에. 엄청 부자였는데 부자 청년이죠.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누구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37만 평의 엄청 좋은 땅인 이걸 한 번에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요. 사람들이 성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물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번 구례에서 나오는데 아마 그 한 번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랬죠. 안토니오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저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다. 수십 년 수행했는데 노인만 못하대요. 그래서 당장에 거기로 달려가죠. 찾아서 물어보죠.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내가 당신만 못하다고 하는지 좀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노인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전 가난해서 매일매일 신을 고쳐 생활하고 저녁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칠 뿐입니다. 그걸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럼 경건은 특별한 무언가를 행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세 종류의 책을 뽑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로 역정,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 이 세 책을 경건의 지침서라고 말해요. 세 번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을 의미한다. 또는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방식이나 세상 정신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삶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자기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경건의 부분으로 만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경건은 우리의 삶이래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밑에가 잘렸네요. 밑에가 잘리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올려봐봐요. 이거. 이게 지난주 우리 주보죠. 지난주 주보. 저희 식구 중에 한 명이 이걸 이제 누구 글씨 같아요? 네, 막내 글씨 같죠. 밑에 보였네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뭘 포기했는데요? 엄청 웃었는데 이걸 계속 보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삶을 포기해라. 그렇게 저는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너무 이게 그냥 고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 카톡에 배경화면에 깔아놨어요. 삶을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 웃으세요. 저희 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경건 여러분, 삶이래요, 삶. 그럼 퀴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첫 번째 꼽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고넬료예요. 신약 성경 첫 번째로 여러분 이방인, 압제하기 위해서 왔던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근데 그를 신약 성경 첫 번째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죠. 교회의 방향을 바꾸시고 교회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에 하나님이 이 이방인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경건함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며.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경건의 원어적인 뜻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랬죠. 경외가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경외라는 뜻과 경건의 뜻이 거의 같아요. 보면 공경하고 어려워함,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 경건한 공경심, 거의 유사하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쭉 보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이 잘 배어 나옵니다. 7절, 8절 제가 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깨자마자 고넬료가 했던 일이 뭐죠? 즉시로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천사의 말이지만 고넬료가 누구의 말씀처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즉시 순종합니다. 내려가서 22절, 같이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세 사람의 증언이죠. 우리 주인님은, 우리 장교님은 어떠세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래요?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증언합니다.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어떻게 하죠? 엎드려 절해요. 왜 절했죠? 베드로가 막 사양하죠. 아니요 일어나시오. 왜 절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절한 거죠? 하나님께 고넬료는 절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33절 중요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 누구 앞에 있대요? 여기를 표시하세요. 고넬료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았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모두는 다 들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44절 48절에 성령을 이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생활합니다. 늘 경건한 마음으로 공경해요. 그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경건한 삶에 무엇이 따른대요? 능력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겹쳐졌어요. 말씀을 이건 찾아봅니다.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이 사람도 백부장이에요. 제가 백부장들이 이렇게 믿으면 좋은가? 십자가 앞에 백부장이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저 양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에 백부장을 한번 연구해 볼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백부장들이 믿음이 이렇게 생길까? 이런 의문도 제게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1절로 10절을 교독해서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칭찬하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 나 못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다, 첫 번째. 야, 엄청나다 너. 이렇게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자기 친구들을 보내어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저 감당 못하겠어요. 제가 죽게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7절에. 알았습니다. 누구를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크시고 위대하셔서 어찌 감히 우리 집에 오겠어요?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꿈에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내일 니네 집에 갈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부터 뭐 하겠어요? 청소하고 꼭 오시기를 바라겠죠. 반대로 내게 와라 그러면 정말 벗은 발로 달려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저 부르러도 저 못 갑니다. 왜죠?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사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사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했던 5명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노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기록하죠. 아브라함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생긴 아들을 어떻게 하죠? 드리죠.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두 여인 왜 기도했어요? 한나가 불이 나가 막 욕할 때 왜 안 싸우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하나님만이 뭐 하신다? 해결하신다. 경외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에 죽게 달려갔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크시고 위대한 분을 믿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크기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호주머니에 넣는 크기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 와서 끄집어내요. 이렇게 끄집어 넣고 교회 나갈 때 호주머니에 다시 넣어요. 일주일만. 하나님 참으세요. 혹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늘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그런 경건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은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다. 2절에 보면 경외하고 그 두 가지가 더 나오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말합니다. 구제와 기도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지 않아요. 몇 가지 하시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구제와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갚으신다. 6장 6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구제하고 기도하래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래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구제, 보여지는 기도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문화가 그래서 문화가 드러내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마에 일부러 뭐 낸다 그랬어요? 상처 낸다 그랬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등 뒤에 동전, 뭉치를 달고 다닌대요. 걸어가면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등 뒤에서 동전을 가져간대요. 왜 그럴까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똑똑하죠?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등 뒤에 동전을 달아놓고 자기는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제라고 이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에 오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고 하나님 볼 때 기뻐하실 만한 기도와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있죠? 같이 볼 거예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하라 그래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오늘이 1월 8일이죠. 오늘 제하고 우리 7일을 살았어요. 그럼 한번 여기서 누가 많이 기뻐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감사했을까요? 줄 세우면 누가 1등 하겠어요? 우리는 모르죠. 누구는 알겠어요? 하나님은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맨날 이걸 세고 계실까요? 그게 뜻이 아닌 거예요. 뜻은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뜻이래요. 한 번 기도하는 거, 길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나는 원하는데 너 항상 해라. 쉬지 말고 해라. 늘 범사에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죠. 고넬료의 그 부하가 베드로에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상사는 의인입니다. 경유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한 번 잘해줬어요. 자기한테.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자기 상사를 좋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늘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항상 그렇게 고넬료가 살았다는 겁니다. 한 무명의 백부장 종이 죽어갈 때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당시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다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상종 안 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갈 데가 아닌 데를 갑니다. 한낮에 예수님 옆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한두 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화면 보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함께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게 돌보고 물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물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두 번 지켜야 돼요? 아니에요. 한 번만 흙탕물 튀어도 어떻게 되죠? 옷이 금방 젖어버려요. 그러면 이 말은 늘 항상 깨어서 자기를 지키고 늘 고아와 과부를 돌봤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 하는 것은 여러분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규칙적일 때, 연속적일 때, 반복적일 때 그것을 경건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경건의 사람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9시에 환상을 봤대요. 오후 3시에 그 한낮에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늘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가다가 누구를 치료해 주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시간을 정해서 고넬료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것이 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했던 성경 인물들은 변함없이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요셉, 아브라함, 다윗 등등 오늘 본문의 두 백부장이 그렇게 살았어요. 특히 여러분, 기도를 정기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말씀을 울산에서도 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한 5년 울산에서 사역했는데 교육자 빼놓고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일 고마운 사람은 누구지? 1번 있어, 1번. 2020년에 뭐가 왔죠? 우리에게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성대순례를 가셨어요. 첫 주에 이제 코로나 와서 첫 주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됐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엄청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난리 났잖아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간판했어요.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안내문을 보내는 이분이 다 해줬어요. 그 관공서에서 보내는 것처럼 멋있게 이렇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하고 이분이 다음에 서기였어요. 서기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 했어요. 제가 이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해 진짜 이분 아니었으면 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잊으면 먼저 바꿔가지고 보내줘요. 방역 수칙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목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보내고. 1년 동안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60대 초반? 진짜 경건한 분이었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날까지 교회 공사들 다 맡아서 했어요. 자녀들 믿음 아주 좋습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규칙이란 말이 헬라어로 캐논이란 말이에요. 라틴어로는 레귤라라 그래요. 여기서 영어로 레귤러가 나왔어요. 커피 마실 때 보통 사이즈 할 때 레귤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규칙, 원칙, 법칙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수도사가 이 단어를 계속 연구해서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찾았는데 이 레귤라의 의미가 버팀목이래요.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팀목이 된대요. 봄에 뭐 고추 심고 토마토 심잖아요. 그러면 뭐 해주죠? 버팀목 해주죠. 왜 해줘요? 열매 생기면 꼬꾸라지니까 열매가 땅에 안 닿게 하려고 세워주는 거죠. 나무를 하늘로 가게 하려고. 열매가 땅에 닿으면 금방 상해버린대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살고 반복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도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약하잖아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반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어요. 왜 그랬어요? 버팀목이 잘 받쳐줘서 죽게 나아갈 때까지 받쳐준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바람이 불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열매가 사용되고 쓰임받는 것은 버팀목이 있을 때 가능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신앙의 경건의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를 버티게 해줘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다 쌓여지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 안에 넘쳐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경건한 사람이다. 야, 청강교회 모두는 경건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한 달 전에 축복의 사람이라고 우리 같이 불렀었어요. 기억 못 하실 텐데. 그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가사가 이렇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뭐죠?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원시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게 84편 주보에 보면 말씀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걸 계속 들으면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누가 축복의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가 밟는 모든 땅이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안에 그렇게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에요.